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자꾸 이렇게 전달되게끔, 그 복음이 좋아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되고, 잘 안 되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흉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열매를 이렇게 하나둘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마다 가는 이제 TCK, 저희 랩넌트 다락방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늦으면 연락을 못 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을 그 집에 꼬박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의 집에 가면 이렇게 독특한 그 나라의 냄새가 있거든요. 왜냐면 음식도 그 나라 음식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 냄새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뵐 만큼, 아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그 지난번에 구원의 길을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렸던 그 이모님이 굉장히 바쁘게 하시다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야 돼, 아니면 저분에게 뭔가라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따라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제 영상을, 베트남 구원의 길을 또 찾았습니다.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5분짜리가. 그래서 그걸 저 혼자 말도 안 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번역기를 틀어놓고 제대로 말해주는지 검사를 한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갑니다, 그 방으로 갑니다 하고 이모님 계신 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모님이 굉장히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대적하지 막 그런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모님, 요거 한 번만 저랑 같이 들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물론 베트남어로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했더니 보겠다고 해서 5분 동안 구원의 길을 같이 또 봤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이게 성경 구절도 없으니까 이번엔 더 몰라.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근데 영접 기도가 나올 때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이모님께서 마지막에 아멘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접을 하신 건가? 아멘을 왜 어떻게 하시는 거지? 진짜 알아들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모님한테 이제 그 번역기를 가지고 혹시 교회를 또 다녀보셨냐? 절에, 스님을 따라서 절에는 가봤다. 베트남이 그런 곳이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올 때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 또 보여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무래도 얘를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학교 앞을 삥 돌았는데 딱 만났어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강단을 전달을 해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이모님이 그거 생각날 때마다 옛날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링크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달한 것 같지만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링크를 보면 그게 진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딱 엑기스 말씀만 들어있는 5분짜리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제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냥 붙어 있었을 뿐인데, 졸기도 하고 딴짓도 많이 하고 도망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 충분히 계속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주게 하시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아마 다른 분들은 더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그 은혜 속에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저는 회복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느냐?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제목 그대로 사람 바라보고 내 수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할 것은 신앙생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딱 내려놔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저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번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구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구원에 있는가 아닌가 그 정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본문,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같은 이 언약의 여정을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교회와 내 인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께서 대언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와 나와 현장에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 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안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안 되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신앙생활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기도지요. 똑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똑같이 뒤에 붙여서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가 마음에 담긴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오직으로 담겨야지만 그 다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일을 지금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만큼 기도는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저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장소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중요한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신 것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상의 진짜 문제는 전도자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교회의 문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요. 전도운동은 뒤집으면 복음운동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안 된 만큼 사실은 전도운동이 희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교회의 문제도 복음 가진 전도자. 결론적으로는 뭐냐? 세상과 교회의 문제 딱 하나. 그럼 해답은 뭐냐? 복음 누리는 참 그리스도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제자 말고 이 오직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 참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그 한 사람 한 팀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속에 저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자리 비켜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시스템 저는 회복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시간표의 언약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신뢰하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저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항상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를 놓고 보았을 때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한 1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그 전에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그 뒤에 20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28절, 19절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길을 내서 그 인생들이 돌아오게 하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도 하셨지만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가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집어먹어요. 우리도 배고프면 아무거나 막 집어먹지 않습니까? 뭐든 그냥 좋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한 인생은 아무거나 집어먹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가란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쫙 흘러내려주는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은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21세기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로마까지 쭉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앞으로 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초등부 설교를 같이 준비를 하다가 제가 어제 곽순덕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5대 비전이 뭐였냐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도 이제 파송 예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정재열 목사님 자녀가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명이 저희 부서에서 3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저는 받고 어떻게 줘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5대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100만 구령 운동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만 명 성전 건립, 5대양 6대주 복음 전파, 선교센터, 성경학교, 이렇게 5대 비전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5대 비전을, 저는 이 5대 비전 속에서 지금 저희가 복음 운동 속에 쭉 오면서 지금 강북 600만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북 600만 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3만 제자, 1천 지교회, 300 대표적 교회를 제목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중요한 나무들이 쭉쭉, 제가 포도나무를 조사를 해봤어요. 포도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최근이, 이렇게 옛날부터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잘 키워서 심어왔고, 처음엔 한 곳에 있다가 전국으로 쫙 퍼지게 했더라고요. 그렇지, 이 생명운동이 저희에게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은 확산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10명 교인들이 기도하러 시작한 그때도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을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북 600만을 놓고 파송을 하시는 시간표구나. 제가 그렇게 좀 마음에 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멋지게 파송을 보낼 수 있겠구나. 정말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세워야 되는 거죠. 300 대표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 17명의 목사님이 거쳐가셨더라고요. 제가 연역을 다 뒤져봤어요. 보니까 이 주의 종, 뭐 전도사님들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의 종을 기름 부어서 이렇게 훈련해서 세운 분이 17명 정도 되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0명 정도를 국내에 파송을 하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3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확인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중직자분들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박복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96세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박복선 우리 성도님 중요한 전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문 복음화의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중직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